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지치고 상한 심령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Yeah.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을 쫓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주 넘어지고 방황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이 계절,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들과 장마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지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정성 다해 드리는 감사의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삶의 길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해결받음의 결과로 회복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반기 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선정되어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선한 열매로 연기되게 그들의 학업을 도우시며 결실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늘 열심과 기쁨으로 참여하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의 학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깊이 새겨지며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는 값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고 국민에게는 성숙한 의식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되고 발전되게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실망하는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전쟁이 속히 멈추고 증오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게 하시며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호협력과 인류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헌신하는 조력의 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봉사자들, 성가대원들, 교사들, 교역자들 모두 마음과 정성 다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이 시간이 축복으로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반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아랫역에는 비로 인한 큰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잘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지고 또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되도록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다니엘은 이방인이거든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인인데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것을 본 이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이 시샘을 하죠.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만이 자신들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인데 왕에게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의 신상을 만들어 전국에 세워두고 왕의 신상 앞에만 절을 하고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왕께서 다스리는 이 바벨론에 영이 설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리죠. 다리오의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섬기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방향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 바벨론 신하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빌미 삼아서 이 다리오를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의 신상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죽이겠다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의 굴에 다니엘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로 뛰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 속에서 살려주셨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살아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리오가 기뻐하면서 이 사자굴의 문을 열고 다니엘이 나오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동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온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섬겨라 라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부러운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호령을 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만나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로서 참 부러운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오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다니엘을 보고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도 보여집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의 주신은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냐 하면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22절 다시 봅시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랄 왕, 우상을 섬기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주시해서 지켜봤는데 너를 지켜보니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네가 보호를 해주고 그들을 잘 대해주며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선처를 베풀었던 것 너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처럼 선처를 베푼 것처럼 네가 나와 내 자녀 손들에게 그와 같은 선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지금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식솔들을 다 이끌고 그 많은 가축을 이끌고 그랄 지역으로 내려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내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라 라고 말을 하고 그랄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요. 그래서 자기의 여인으로 삼기 위해서 궁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임하셔서 네가 데리고 온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그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네가 만약에 사라를 범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두려움에 떨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 네 아내인데 왜 나에게 여동생이라고 그랬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호통을 치면서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얼마나 못난 사람으로 보겠어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얼마나 못났으면 네 아내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네 아내를 내어주느냐. 얼마나 못난 사람으로 보았겠어요. 이것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의 이 사이에 그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났는지 정확한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대략 6년 정도가 지난 걸로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느껴요. 유목민들은 이 샘물이 생명입니다. 우물 하나를 파게 되면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에서 우물을 파면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수년 동안 지켜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내가 너에게 선처를 베푼 것처럼 너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네가 아무리 흥황해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네가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를 바란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이기는 하지만 이 그랄 왕과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네가 앞으로 더 흥망할 것 같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자녀를 네가 지켜주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우리 화친하자 그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지들, 이웃들, 그 사람들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인도하시며 당신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수년 동안 지켜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남은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다니엘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은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왔을 때 우리 화친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맹세해라 라고 말했죠. 그때 아브람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왜 너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느냐라고 호통을 쳤잖아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아브람이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람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았어요. 샘물이 솟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자꾸 뺏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나중에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이 우물은 유목민들에게는 부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말했잖아. 당신이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든지 샘물이 솟았어.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항상 그 우물을 빼앗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런데 나와 함께 화친하자고 당신이 왔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다.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말해준 사람이 없고 당신도 나에게 그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 나 지금 처음 들었어. 내가 다시는 그날 사람들이 당신의 우물을 뺏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것을 잡아서 맹세를 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이 짐승을 죽여서 이 피로 맹세한 것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처럼 죽는다. 우리 이 맹세를 지키자라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 맹세한 자리를 그 지명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라는 뜻은 두 개 뜻이 있어요.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7개의 우물, 즉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완전한 우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꼭 거쳐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서 광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mm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의 강수량이 200mm라는 것은 극히 작은 거잖아요. 극히 적은 양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에서 그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요. 그러니 그랄 왕이 깜짝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거친 땅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우리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지? 하나님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거친 땅이에요. 이 거친 땅 이곳에서 부엘세바, 이곳에서 이 맹세를 한 이후 그랄 왕 아비멜렉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돌아간 이후에 이 부엘세바 이곳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행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하나 나와요. 뭐냐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가 뭐냐면요, 상수리과 나무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왜 나무를 심을까요? 1년에 비가 한 200mm 정도밖에 안 오는 그곳에 왜 이 상수리과의 나무, 상수리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상수리나무일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거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헤브론에 거하죠.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요. 왜냐하면 세상 것에 푹 젖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실 때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상을 섬기는 장신구들, 금목걸이, 귀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어디에다 묻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있는 곳,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이 상수리 나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 신의 나무, 즉 하나님의 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거친 브엘세바에서 상수리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거친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러한 아비멜렉이 자신을 찾아와 화친하자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거친 땅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에셀 상수리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엘 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에 머물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순간의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추한 모습도,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세상 것에 욕심을 품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욕심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저를 찾아와 화친하자고 말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친 땅에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브엘세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어떨 때는 내가 의인인 것처럼 고개를 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 감정, 행하는 일들 곳곳에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며 그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 우리도 믿음의 에셀 나무를 심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지고 그 에셀 나무, 상수리 나무를 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부릅니다.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상수리의 나무를 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많은 비로 인해 아랫지역에 커다란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온 국민이 격려하고 함께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다리오 왕, 아브람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영광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브엘세바의 거친 땅에서 우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심으며 엘올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을 보는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지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엘올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아랫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라와 온 국민들이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아브람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고 감동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 부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거친 브엘세바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상수리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엘올람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너글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고 우리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상수리 나무를 심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아랫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온 국민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모아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순간순간 엘올람의 고백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고백하며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되 권성호 집사님 무척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일 집사님 재활치료 잘 이겨내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웃들을 초대하며 또 함께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경건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또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장학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회 잘 또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권사회 2팀이 섬겨주셨는데 오는 토요일은 권사회 3팀이 또 섬겨주십니다. 연락들 취해 주시고 많은 권사님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을 한 최재필 성도 가정이 오늘 떡을 마련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떡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결혼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감동을 주었던 아브라함,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에셀의 나무를 심으며 엘올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